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여기 보면 나이가 이제 2019년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결혼을 이제 하게 된 아이의 부모님들까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오는 지금 유모차 부대들이 좀 있는데 마음이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에요. 저 때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책을 못 읽으실 거예요, 아마. 이게 뭐 애들이 화장실만 가도 엄마 없어진 줄 알고 난리 나잖아요, 애들은. 하여튼 말이 안 통하고 되게 어려운 엄마들도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들이 각자의 환경에서 나이가 다 다르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또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좀 하나님의 소망, 생명의 빛을 좀 비춰주시기를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저희 이번 어머니 학교에 오시는 모든 분들 새벽에 이름 불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좀 제가 이걸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지금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재가 제가 지금까지 8년 동안 다뤘던 교재 중에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교재고요. 한 과를 가지고 한 줄을 커버해도 제가 모자랄 만큼 굉장히 깊고 넓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한 주에 3-4과씩을 커버하다 보니까 너무 좀 아쉬움이 사실 제 영혼에 있어요.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리지 못하고 막 넘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오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나눌 텐데, 오늘은 책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옆에 두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사과의 아이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부모님들이 잘 쓰는 3가지 유형 중에 2가지 나누고 마쳤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아이들을 통제할 때 두려움을 주죠. 이게 어릴수록 기가 막히게 잘 먹힙니다. 누구 온다, 뭐 경찰이 잡아간다, 뭐 이 별거 다 아시죠? 뭐 누가 하여튼 잡아가더라고요, 자꾸 애들을.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얘한테 먹힐 수 있는 것들을. 근데 이 두려움은, 근데 너무 재밌게도요, 저희가 되게 저를 봐도 그렇고 되게 얕아요. 저희의 수는 너무 얕아요. 너무 일시적이고 너무 임시방편적이고 너무 단기간에 효과밖에 줄 수 없는, 그리고 나중에 그게 거짓말임을 알았을 때에 놀라운 배신감을 아이들의 영혼에, 그래서 엄마의 말은 믿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가 이제 두려움의 반대로 또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죠. 뭘로 통제하죠? 보상을 해서. 걔가 좋아하는 걸 사준다고 약속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리저리 조정하는, 이것도 너무 한계가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걸 계속 길들인 아이는 엄마가 뭐든지 시킬 때마다 뭘 요구하게 되는지 그 무서운 결과를,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 중에 수련회 보낼 때 돈 줘서 보내고요, 원하는 거를 사줘서 보내고요.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방법은 굉장히 틀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저희 부모들이 이제 이게 양육에 대해서 지금 아주 깊이 있게 쓴 책이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한 번의 수련회로 얘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지금 나이 어린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 여러분, 애시당초 이런 일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지? 좀 나름 지금 충격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포인트가 있어요. 양육은 아주 장기간의 롱텀 프로세스예요. 네. 양육은 절대로 내가 두려움을 주고 보상을 주고, 지금 이제 수치심을 다룰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하면 요 꼬맹이가 내 말을 듣고 바뀌게 할까를 궁리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 방법을 우리가 자녀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두려움을 주거나 보상을 준다고 꼬시거나 이런 식으로 다루시지 않고요. 아이가 막 수련회를 안 간다고 싸우고 목숨을 걸고 난리를 쳐서 보내시는데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게요, 아이들이 한 번의 수련회로 진짜 은혜 받고 와서 개가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속력은 어마어마하게 길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이가 한 번에 2박 3일의 수련회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예.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은혜의 폭포수를 맞아서 어떤 다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엄마들은 대부분 그걸 기대하세요. 그리고 더 밑바닥을 보면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냐면 내가 부모로서 눈물을 흘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해야 될 일을 교회와 수련회가 거저 해주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초를 쳐서 죄송한데요. 아이들은 만약에 대여섯 살부터 뭐 중고등학교, 대학생 그 이후까지 수많은 이제 엄마들이 교회를 다니면 수련회를 하고 할 텐데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아이의 우리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어떤 영적인 분량의 컵이 있거든요. 이 컵에 수련회라는 어떤 영적인 것은요. 매일매일은 한 방울 한 방울 그 컵에 채워지던 것들이 수련회는 한 두세 방울을 더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얘 인생이 180도 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굴러갈 일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보내실 때도 그런 조바심을 갖고 보내시는 어머니들이 다 실망하고 힘들어해요. 걔는 걔 인생의 분량 안에 채워질 세네 방울의 분량의 어떤 은혜와 필요한 컵에 채워지는 분량은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저는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걔가 태도적으로 얼마나 변했냐가 저희는 굉장히 민감하고 궁금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설프게 그걸 일찍 맛보게 해준 아이들이 결국은 고생하는 것 같아요. 너 옛날에 수련회 갔을 때 은혜 받은 거 기억나지? 그 걔를 옛날에 그 과거의 경험을 계속 주입시키면서 이번에도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제가 저 아는 분이 아이 때문에 고통하시면서 수련회 되게 영적이고 좋은 수련회를 돈을 줘서 이제 보내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말렸습니다. 하나님을 하여튼 제가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내 어떤 일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여기 있는 모든 어머니들은 복을 받은 게 아이가 엄마를 수단으로 생각할 때 올라오는 분노와 가슴 아픔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있어. 아, 얘가 그러니까 지금 돈을 탈내려고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구나. 얘가 지금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엄마인 나에게 이런 태도를 했다는 것들을 알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배신감과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결국은 그래서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탁월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저도 은혜를 너무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좀 돌이키면서 은혜를 좀 받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과 수치심, 두려움과 보상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수치심과 죄책감을 아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가 아이에게 무서운 사람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수치심과 죄책감은 나를 불쌍하게 만들어서 아이에게 말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울기도 하고 때로는. 자, 울어보신 분. 이게 근데 비슷해요. 이게 남편들에게도 연애 때 이게 울면 뭐든지 먹히는 때가 있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인간이 우리가 슬프거나 울거나 이러면 막 정말 모든 걸 다 해주던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울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또 우냐고 너는. 지금 이게 울 일이냐고. 막 싫어하잖아요. 자, 애들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눈물은 몇 년 후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자꾸 죄책감을 넣는 거죠. 너 때문에 엄마 여기 지금 다친 거 안 보여?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막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애에게 동정심을 요구하면서 아이를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이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써요. 두렵게 하고 보상을 해주고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일으켜요. 왜 우리가 그러냐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저희가 이 방법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우리도 자라면서 선생님과 어른들과 부모에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길들여져 왔어요. 겁주거나 보상해주거나 아니면 수치심과 죄책감을 주거나.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불쌍하게 늘 있었던 경우는 요건 그래도 딸들한테는 좀 먹혀요. 딸들한테는 좀 먹혀서 친정엄마가 불쌍해서 내 삶을 살지 않고 어릴 때부터 친정엄마의 삶을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경우는 더 불행한 것 같아요. 차라리 딸아이가 뭐야 진짜 자기 때문에 나한테 이랬잖아 라고 알면 다행인데
그 엄마가 불쌍해서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엄마의 삶을 사는 딸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냥 엄마에게 시간 쓰고 엄마에게 마음 쓰고 엄마를 위해서. 이거만큼 결혼에 있어서 악조건은 없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보자면. 네. 네. 뭐든지 친정엄마랑 의논해야 되고 친정엄마 위주로 스케줄을 짜고 친정엄마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가정관이고요. 어찌되었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거 안 먹히는 거였구나 라는 좌절을 줍니다. 자, 책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92쪽을 좀 보겠습니다. 92쪽입니다. 92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것을 좀 내려놨어요. 92쪽에 1번,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좀 읽을게요. 1번, 우리의 완전한 변화가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따라서 완전히 변화하지 못한 상태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안 된다. 우리가 내가 두려움과 보상과 수치심을 아이에게 쓰는 빈도수를 보면 그게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내가 계속 그 방법을 쓰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아이에게 계속 그 패턴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먼저 네가 변화받아야 된다가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자녀는요, 우리를 숨을 곳이 없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무능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밑으로 쭉 좀 내려가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네 번째 줄. 은혜의 하나님은 당신이 부모로서 울부짖을 때 절대 뒤돌아서 계시지 않으며 당신의 자녀가 도움을 구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화해와 회개, 변화를 기뻐하신다. 즐거이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자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좋은 양육은 겸손히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며 걱정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좋은 양육은 겸손하게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면서 그것을 반증하는 것은 걱정이 내려놓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다룰 5과 6과 7과가 정말 너무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95쪽 우리 제목 남아 있는 5과 제목 나와 있는 쪽을 좀 보시면은요. 자, 5과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양육 방향은 부모의 정체성에 달려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정말 어려울 텐데요. 이 밑에 하얀색 글씨, 요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사람은 자녀에게서 그것을 얻으려 한다. 여기 대부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고 한 10분 정도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거나 아예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관은 조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봉사를 잘하시거나 무얼 하든지 열심을 내는 성향의 분들은 더 감추고 내 믿음의 상태와 성숙도를 숨기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다니는 분들일수록 그러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러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진짜 내 믿음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아이를 낳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가 계속 내 영적인 진짜 상태를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1차적인 이유는 내 상태를 계속 확인하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분명히 나눴죠. 우리가 아이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아이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이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죠. 그건 아이 때문이 아니라
원래 네 안에 있었는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참고 잘 포장하고 있었던 것들이 아이라는 우리를 절대로 참지 못하게 하는 이 돌발 상황이 우리를 결국은 내 진짜 밑바닥에 있는 걸 직면하게 해주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든지 무언가 하나는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이게 잘 안 드러나다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가 하다못해 걷고 말하고 유치원을 가고 어린이집을 가고 이러면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아이에 의해서 기분의 변화를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다 좋지 않은 겁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너무 잘할 때 남들보다 빨리 걷고 남들보다 빨리 말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내가 그것을 과도하게 기뻐하고 내가 그걸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요. 네, 그렇죠.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쁘고 콧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애가 무언가를 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엄마로서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는데요. 얘는 분명히 그거 하나를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건데 우리는 향후 얘의 50년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해요. 걔가 그 유치원에서 어딘가에서 상을 받고 뭔가를 잘하고 칭찬을 받은 그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거 하나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너무 인생이 다 보장받은 것처럼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아이가 하는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 선생님이나 주변의 어른들이나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굉장히 얘가 문제가 있고 무언가를 못하다고 오히려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당연히 부모로서 아이가 잘하면 기분 좋고 못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했을 때 과도하게 나의 마음이 올라가거나 아이가 무언가를 못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얘의 앞으로 50년도 초등학교 때 그 성적 때문에 끝난 거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다면 이건 우리가 점검하실 수 있어요. 내가 기쁘고 슬플 때가 아이에 따라 내 감정이 좌지우지 된다면 아이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고 아이가 평가절하되고 좋지 않은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 간에 문제가 있고 이럴 때마다 나의 인생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건 나의 정체성은 내 아이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게 그러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리하는 엄마가 진짜 훌륭한 양육자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와 나를 분리해서 다른 개체로, 다른 영혼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엄마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거든요, 엄마가. 어느 정도는 당연히 우리는 인간이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 이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내 정체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엄마는요, 유치원에서 아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거나 학교에서 아이가 됐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정체성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아이가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아이가 잘못했다는 걸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내 존재 전부를 부정하는 얘기를 선생님에게 들었다고 착각을 해요. 내 정체성이 아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치원에 화가 나고 학교에 화가 나고 그 선생님에게 화가 나고 그 상대에게 화가 나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세고 통제력이 강한 어머니들은 그 유치원과 학원과 그 학교를 조정하는 식으로 이 스토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자기의 삶에 자기가 하는 패턴을 보시면 내가 좋은 양육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자녀는 자녀고 나는 납니다. 자녀가 결혼을 안 하면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녀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헤어져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걸 가지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기시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잘못 가고 계신 겁니다. 아이가 성적이 나쁠 수 있고 학교에서 심지어는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잘못 양육하냐면 그때 우리의 모든 평정심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불안과 그 두려움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주변의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아이의 인생에 굉장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양육의 정체성이 하나님이냐 자녀에게 있느냐는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이건 좀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화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 예화 같아요. 96쪽의 예화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자, 이 96쪽의 예화는 굉장히 완벽하게 내 아이를 컨트롤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계신,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가 되기 이전의 어머니들은 이런 열정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저기 이렇게 누워 계신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 여러분.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무언가를 잘 세우면 나와는 다른 인생, 괜찮은 인생 살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예화를 제가 좀 읽어볼게요. 셀리에게는 엄마 이름입니다. 인생을 걸고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적이 하나 있다. 바로 자녀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아이가 글도 깨우치지 못한 유아기 때부터 두껍고 어려운 책을 읽어줬고 유치원에 갈 때쯤에는 전문 음악학원에 보내기 시작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과외를 시키고 기타 다른 활동도 정해줬다. 그래야만 자녀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아이는 점점 지쳐갔다. 심지어 주말에도 박물관, 심포니 공연, 그 외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했다. 셀리는 자녀가 굉장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되길 바랐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고 아이도 잘 따라와 주길 바랬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문제는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서 이걸 거부하고 따라오지 않고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엄마를 밀어내면서 이제 이 책을 쓴 목사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온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이 목사님이 그러면 어머니랑도 얘기를 좀 하겠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기가 막혀요. 나는 완벽하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문제는 이걸 못 따라오는 내 아이에게 있으니 아이랑 상담을 하시라고. 그래서 끝까지 이 일은 엄마와 아이 두 사람 다를 만져야 되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나는 내 아이의 성공을 위해 계획표를 짰고 그래서 지금 내 시간과 내 모든 걸 줄여가면서 아이를 위해 올인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인가? 라고 이 엄마가 물어봅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무너져가고 힘들어지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너무 많다는 거고요. 마치 이 예화를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제가 볼 때 여기에 탑 클래스로 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대치동에 몰려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이 분당에 있는 엄마들은 여러분 되게 재밌는 대한민국의 양육의 교육의 흐름이 있는 거 아세요? 대치동에 있는 엄마들을 분당에 사는 엄마들이 부러워한다고 하고요. 분당에 사는 엄마들의 교육열이나 이런 것을 동탄에 있는 엄마들이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이사슬처럼 꿰져 있어가지고요. 아주 재미있게도. 그리고 나름 또 대치동에 있는 엄마들은 분당에 있는 엄마들이 우습고요. 또 분당에 있는 엄마들이 보기에 동탄 엄마들이 우스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누가 잘하나, 누가 애를 더 뺑뺑이를 많이 돌리나, 그리고 누가 그 상황에서 잘 따라오나를 서로 자랑감처럼 얘기를 하죠. 얘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체육, 음악, 공부만 잘하면 또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교만은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공부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악기도 하나쯤은 다뤄야 되고 운동도 한 개쯤은 해야 되고 다 우리가 못 해본 것들, 우리는 그래보지 못한 것들, 그걸 내가 너에게 시켜주는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넌 지금 엄마 잘 만나서 지금 나중에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이걸 당하는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아는 저랑 친한 엄마들도 그렇고 대부분은 우리가 자랄 때는 엄마가 이렇게 딱 밀착 마크해서 공부시켜주지 못했고 가르쳐주지 못해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어린하지 못했다는 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은 역이 된 시대를 살아가서요. 아마 얘네들의 소원은 나는 자식을 낳으면 아무것도 안 시킬 거야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시킬 거야. 왜냐하면 다 배워봤자 그게 헛거거든요. 자, 우리 아이가 너무 바이올린을 잘 켜요.
그거 나중에 엄마 돼서 어디다가 써먹으시려고? 어머니도 모임마다 들고 가시려고요? 우리 엄마가 10년 동안 이악 물고 가르쳤거든. 들어봐. 카페에 가져가서 키시겠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언제 그거를 그렇게까지 행복하게, 그걸 배우는 과정이 하나도 안 행복했는데 엄마 비유 맞추느라고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아이들은요 진짜 세상에서 최고 잘 보이고 싶은 존재가 1차적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만난 존재 중 처음은 엄마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는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욕심이 많은 엄마일수록 아이가 그 엄마에게 인정받으려면 아이는 죽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남자아이는 이게 지금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일찌감치 반기를 들어서 지금 이제 풀려날지 말지, 이 엄마가 누가 더 기가 센지예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더 기가 센지 싸움인데 이 아이도 만만치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자, 우리 98쪽을 보면 98쪽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무슨 이유로 부모는 자녀가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숨고 싶을 만큼 힘들게 몰아붙인 것인가? 아이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완전히 녹초가 될 때까지 몰아가는 부모의 마음속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책은요, 6, 7개의 학원을 엄마가 가라고 하는데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하고 있는 아이의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녹초가 될 때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엄마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녀들과 매일 같이 있으면서도 자녀에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생겼다는 것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아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마저도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자녀가 뭔가를 그만두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녀에게 조금의 쉼표도 허락하지 않는 이 상황이 뭘까? 자녀보다 자녀가 이룬 성공에 더 집착하는 부모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째 줄.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 둘째 두 줄 더 위로부터 읽어볼게요. 많은 부모가, 내가 알기론 많은 부모가 셀리라는 이 엄마가 아들인 제이미에게 한 것처럼 하고 있다. 부모가 사랑이 없고 몹쓸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 계획을 짜놓고 쉼없이 몰아붙이는 이유는 그들이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건전한 소망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바꾼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우리 삶의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이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아이들을 처참하게 망친다. 제가 우리 어머니들이 또 하나 자기의 마음 가운데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아이가 성공해야 될까요? 성경에는요, 66권으로 책이 66개의 책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의 책이 된 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66권의 어느 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만들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이가 성공해야 된다는 신화에 잡혀 있는 걸까요? 마치 알아들을 분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가지고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낫겠다고 믿고 앉아있는 병자처럼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성공해야 된다는 이 신화에 벗어나지 못할까요?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취급을 받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는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다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가 예전에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아이가 개그맨이 된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근데 지금은 좀 나시죠. 그런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유모차 부대 어머니 여러분, 지금 아이가 이제 1살도 12개월도 안 됐는데 심지어 딸인데 얘가 개그우먼이 될 것이다. 기분이 좋으신 분, 그래 그냥 네 뜻대로 해라 뭐 이렇게. 우리는요, 애들이 일단 사람들에게 되게 대접받고 존중받고 우와 이런 직업이 아닌 걸 아이가 가겠다고 할 때 일단 다 싫어요. 다 싫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린 싫어요. 그리고 애가 개그맨이 되겠다고 막 애를 때를 쓰고 난리를 치고 결국 우리가 애를 또 못 이기거든요. 여기 이기시는 어머니들도 이 중에 한 몇 분 있을 수 있어요. 한 10%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못 이기거든요, 사실.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가 끝까지 말려보고 모든
두려움과 수치심과 보상을 다 해도 안 되면 이제 포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 밑바닥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가요, 여러분? 개그맨이 될 거라면 유재석과 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요, 내 아이가 어떤 분야에도 어느 회사를 들어가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재능을 가진 직업을 해도 걔가 거기에서 평범하거나 평균보다 밑에 상태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너무너무 그걸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도 싫어해요. 이게요, 이제 이걸 만약에 지금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아이가 그렇게 될 때 진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도 끊임없는 저와의 싸움이 있거든요. 아이를 놓고. 그런데 무슨 싸움이냐면 아이가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저희 아이는 자기가 기도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하고 이제 드럼을 전공하기로 해서 지금 드럼을 치고 있어요. 올해 재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너무너무 제가 첫째 딸이고 저게 딸만 둘인데 제가 첫째인데 어릴 때 일찍이 똑똑했기 때문에 엄청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좀 안 똑똑했으면 편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어설프게 어릴 때 너무 일찍이 그것도 막 한두 살 때 막 글도 읽고 똑똑한 그런 약간 이상한 저는 기억도 못하는 천재성을 발휘했다는 이유 하나로 저희 아버지는 그때 1살 때부터 저는 이미 서울대를 갔으며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1살 때 기준을 너무 높이 잡아놓으니까 저는 평생 아빠가 세운 기준을 한 번도 만족을 준 적이 없는 딸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사역자가 된다고 할 때 진짜 호적에서 파라고 할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꿈은 제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멋진 여자 뭐라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절대로 못 놓으시겠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자기도 자기 삶을 이만큼 일으켰으니까 내 딸은 더 될 수 있다라는 당신만의 어떤 착각으로 열심히 저를 세상에서 저는 너무 작은 존재인데 아버지 눈에 저는 너무 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공해 아버지의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이건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데 제가 사역자의 길을 들어선다고 하니까 보장도 없고 특히 제가 이제 거의 한 20, 30년 전만 해도 사역자는 진짜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직업 중에 하나니까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마지막에 저한테 회유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아는 분이 극동방송에 있으니 그러면 기독교 방송에 가서 방송국에 가서 일을 해라. 하여튼 뭐 온갖 회유와 뭐 정말 아버지 나름대로 이걸 낮춰가시는 과정이 너무 처절했어요. 처절했어요. 그리고 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나 이런 일들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들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사람을 진짜 살려내는 일을 하겠어요. 너무너무 값진 일을 제가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쓰임받을지 저희 아버지도 몰랐고 저도 몰랐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드럼을 치니까 처음에는 얘가 천재성을 발휘하는 리듬을 막 가지고 놀며 아시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살짝 먹었었던 적도 있는데 제가 저희 아이를 놓고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못하고 오히려 저는 아이가 실력이 천천히 더디 조금씩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좋아져서 그 재능을 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저는 더 걱정이 돼요. 제가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얘가 재수를 하고 모르겠어요. 지는 지가 원하는 대학을 안 가면 삼수를 하시겠다 그래서 제 가슴이 막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놈 새끼 돈은 내 돈을 쓰면서 지가 삼수를 하네 만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올해까지만 엄마는 너를 도와주고 내년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여기 이제 이따 읽으시면 알지만 아이들은 뭔지 모를 자신감이 있어요. 지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어릴수록 무지할수록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멍멍이 소리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래서 아닐 거라고 얘기해줘도 아니 얘네들 자신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요. 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만약에 이 아이가 삼수를 하면 더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마음이 안 좋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속 교회에서 이제 드럼을 치니까 누가 봐도 제가 별로 실력이 안 느네 이런 걸 얘는 계속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 성적표를 교회에 와서 보여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애가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나 보다. 그런데 얘는요 사방에서 그걸 보이는 지금 상황을 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엄마인 저는요 되게 어려운 상황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어요. 그건 그 아이가 예를 들어 5년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어떻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이가 지금은 드럼을 하느라고 대여섯 시간, 7, 8시간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씨름하거든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열도 받기도 하고 안 돼서 막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하루는 씩씩거리고 들어와서 문 쾅 닫고 뭐가 안 되는 거죠, 잘. 그런데 그 과정을 지금 이 드럼으로 씨름하지만 모를 일이죠. 하나님이 이후엔 또 다른 일을 이 아이에게 주실지. 그래서 제 마음을 그냥 다 비워가는 일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제 마음을 비워가는 아이의 이런 상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으나 엄마인 저는 아이를 응원하는 쪽에 서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양육의 정체성이 절대로 내 애가 되지 않기를 저도 부단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기 위해서 예, 자 저희가 몇 부분을 더 찾아볼게요. 책에서요. 자 99쪽, 102쪽을 좀 보겠습니다. 102쪽. 자, 102쪽의 중간에 당신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피조세계 안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소유물일 수 있고 업적이나 직업일 수도 있다. 배우자나 자녀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피조물이 당신의 정체성을 세울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피조세계의 선한 것들은 당신에게 정체성, 의미와 목적, 평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도록 지음을 받았을 뿐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셋째 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이 있음에도 자녀에게서 그것을 찾으려 한다. 그리스도에게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로서 느끼는 불안과 속박은 정체성에 대한 기억상실 때문이다. 아이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처럼 완벽하게 책임지실 겁니다. 정말 완벽하게. 이 믿음이 있는 엄마가 양육을 제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이 얘기하다가 끊었는데, 성공에 대한 신화가 우리 예수 믿는 어머니들에게서 벗겨지셔야 돼요. 성공에 집착하시면 아이의 성공과 아이가 뭐가 되느냐에 관심 갖지 마시기를.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가 뭐가 되느냐는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똑똑하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잘할 때 제가 사역자가 되리라고 꿈에도 모르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뱃속으로 아이들을 낳았지만 걔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또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할지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 하시느라고 맨날 집에 없었고요. 아버지는 사업하신다고 매일 집에 없었어요. 저는 정말 그래서 어린 시절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외로웠거든요. 하나님이 다 키우셨더라고요. 돌아보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의 아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양육은요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책은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쪽에 같이 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어설프게 우리가 애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와 나는 분리된 존재고 그 아이는 완벽한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 라는 그 믿음이 내 영혼 안에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한 짓을 안 하게 돼요. 아이의 삶에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아시죠?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많은 물질과 명예를 누렸던 왕, 그 왕이 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한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면, 이게 표현이 재밌던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춤출 때가 있으면 또 뭐 어떨 때가 있다고 돼 있고요. 반대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할 때가 있고, 이제 이걸 어떤 양육서들에는 자녀에게 얘기해요. 자녀를 어릴 때는 계속 안아줄 나이가 있는가 하면 그걸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인생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 인생에는 나쁜 일은 하나도 안 생길 거야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 아니라 어떤 신령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꿰뚫는 신비를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는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있지만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하나님께 뭘 죄를 져서 잃어버렸나? 슬픈 일이 있나? 나쁜 일이 있나? 아니요.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가 계속 번갈아가며 죽을 때까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줘요. 잘 될 때. 왜냐하면 영원히 잘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 중에 지금 내 아이가 너무 잘하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게 끝나는 또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에 이 두 가지는 반복됩니다. 한 명의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뭔가 어떤 도움을 주냐면 그 슬플 때, 힘들 때, 좌절할 때, 낙심할 때를 믿음 때문에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애들이 맛보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돈이 많고 이렇게 잘 되는데 으쓱거리고 교만하지 않네. 이걸 아이들이요. 지금은 몰라도요. 10대, 20대, 30대를 지나면 알게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우리 엄마가 믿음 때문에 했는지를 아는 날이 와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 상태를 아이들이 어리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대만 되고 20대만 돼도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아이들이 알아요.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도사가 3명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도사를 다 거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진짜 얘네들이 별로 믿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러니까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초등 2부 때 전도사님은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중등부 때 전도사님 어느 정도였는지, 고등부 때 전도사님 어느 정도였는지, 그 중에 어떤 전도사는 엄마 그 전도사님은 그냥 사람. 그리고 또 요 전도사님은 혹시 제가 누가 유추할까봐 제가 이거를 머리 굴리실까봐 누구였지? 여기 제 올림교회 성도도 많으니까 어떤 전도사님은 엄마 그 전도사님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그러니까 사역자는 아닌 거야. 사역자까지 안 왔어요. 좋은 사람. 그냥 그 사람 그분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냥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이들이 한결같이 아이들이 동일한 한 분을 놓고 엄마 그 전도사님은 진짜 사역자.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게 너무 저는 그때 부끄럽고 싶지 않아요. 지금 아이랑 싸울 수도 있고 씨름할 수도 있는데 엄마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나중에 아이가 알게 되는 그날이 그날을 진짜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 상태, 하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들, 판단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더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부모가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양육했구나를 알아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오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백오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백오 쪽 위에서 위에부터 그냥 읽어볼게요. 우리의 이기심과 특권의식, 강압과 속박도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아이들이 다 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혹은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살아있는 진술서로 자녀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인지 모른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바람은 어쩌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온 삶에 보상을 받고 싶은 부모의 욕망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식의 삶은 당신을 힘들고 지치게 할 뿐이다. 작고 어린 죄인이 당신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일을 척척 잘해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두셋째 줄 밑에
네, 당신이 사랑과 정성을 다한 그 아이는 당신에게 그 사랑을 다시 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요. 당신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자녀가 줄 수도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맥빠지는 일이다. 무엇보다 아이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이 요구했던 것들이 부모인 당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자녀는 당신 인생에 의미를 주지 못한다.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희망을 주지 못하고 당신의 가치를 높여주지도 않는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당신에게 올바른 동기와 바람을 심어주지도 않는다. 삶을 지탱할 힘과 역경 속에서 확신과 용기를 주는 것도 아니다. 둘째 줄 밑에요. 자녀에게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어달라고 요구하지 말라. 그들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결국 당신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예수님만이 당신 인생의 의미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내 양육이 병든 양육인지를 분별하는 법을 실어 놓으셨어요. 내가 자녀에게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내가 아이의 성공에 지나치게 몰두한다면 나는 아이에게 정체성이 있는 부모인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아이가 가져다주는 명예에 지나치게 몰두한다면 이것도 아이의 정체성이 가 있는 겁니다. 명예에 지나치게 몰두한다라는 제목 둘째 줄 밑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는 내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통제하려는 욕구가 지나치다는 거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 자꾸 내가 아이에게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많은 부분들을 다 통제하려고 한다면 정체성이 아이에게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존재보다, 아이의 존재 자체보다 아이가 이루어온 성취에 더 치중한다. 이것 자체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고 좋은 칭찬을 받아오고 한 어떤 그 결과에 더 치중한다면 이게 내가 정체성이 자녀에게 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섯 가지네요.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한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좀 잘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아이가 하는 모든 일에 감정을 이입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이 난다면 아이에게 정체성이 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좀 돌아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엄마로서 좀 돌아보시고 회개도 하시고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6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오늘 제가 진짜 다루고 싶은 건 6과하고 7과인데요. 6과를 보면 제목은, 자, 이 제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양육은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이다. 자, 그 흰색 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변화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양육에 임해야 한다. 예, 제가 이번 주에 이 6과와 7과를 더 깊이 있게 읽고 공부하고 강의록을 만들면서 좀 많이 자유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어머니들 중에 내가 잘못 키워서 얘가 이런가 보다, 최선을 다하는데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혹시 상황에 있는 어머니들은 조금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양육이라는 게 한 번 우리가 지적하고 한 번 교정해 준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자꾸 아이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면 지금 조금 내 눈앞에서 아닌 것 같고 서툴러도 이게 긴 시간을 놓고 보자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제 장기전이라는 게 큰 포인트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두려움을 주거나 보상을 하거나 수치심을 줘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바른 양육의 시작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내가 막 난리를 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딱 얘가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7과에서 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7과에서 우리 아이들을 죄인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좀 기분이 나쁘시죠? 내 애를 자꾸 죄인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 성경적인 용어로 아이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해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은 우리도 잃어버린 자인데 찾으신 거고요. 우리 아이들도
얘가 왜 반항하느냐?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반항한다는 거죠. 얘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이 아이에 대해서 마음을 여유 있게 생각하도록 이 칠과가 굉장히 우리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육과 과정이다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113쪽에 예화가 나와 있어요. 114쪽. 113쪽 맨 밑에부터. 자,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 예화가 되게 재미있어요. 자, 4살인 아들이 2살인 여동생을 때렸다. 자,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당신은 동생한테 왜 그런 짓을 하니?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길 바랄 것이다. 제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 죄가 저를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시기심 많은 아이로 만들었어요.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도 아시죠? 저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제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를 구원해줄 구세주가 필요해요. 이 아이는 그 전에도 여동생을 수차례 때렸을 것이고 그때마다 당신은 대화를 시도했을 것이다. 이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겨워졌을 것이다. 아이가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우리는 그렇죠.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아이는 이렇게 대꾸한다. 동생이 자꾸 내 물건을 가져가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요. 엄마는 왜 내 말은 안 듣고 동생한테 야단도 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왜 쟤를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이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것도 읽을게요. 지금은 새벽 12시 25분이다. 적어도 12시 전에는 들어오라고 했는데 10대 청소년인 당신의 딸아이가 전화 한 통 없이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당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현관을 뚫어져라 지켜보며 손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이윽고 문이 벌컥 열린다. 이런 장면이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 자녀는 귀가 시간을 정하는 게 싫다며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당신은 귀가 시간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아이는 짜증을 낼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아이가 꾸며낸 변명을 듣기도 싫고 몇 분 늦은 걸 가지고 지나치게 간섭한다며 내가 술이나 마약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라는 식의 항변을 듣는 것도 지겨워졌다.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은 아이가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에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매일 지친 심신으로 잠자리에 들기 일수다.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들면 든 대로 우리 마음대로 아이들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모든 가정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낙심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이제 내 아이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115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생각해보라.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불완전한 존재다. 즉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죄의 파괴력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모두 와해되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점진적으로 근절되어 간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은 사건이지만 그분이 주도하시는 변화는 인생의 전 기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셋째 줄 밑에 그분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매일매일 변화를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죄를 밝히 보여주시고 잘못을 꾸짖으시고 대면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과정을 매일매일 조금씩 하고 계신 겁니다. 네다섯째 줄 밑에 아니요,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조금씩 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요, 사람은 점진적으로 변해간다는 거. 이거 하나만 확고하게 영혼에 담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두 번에 내가 소리 지르고 말했다고 해서 애가 확 바뀔 거라고 믿지 않으시면 돼요. 이 아이는 또 다음에 이걸 똑같이 할 거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또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이 양육 뒷부분에 가면 방법적인 굉장히 좋은 팁을 알려줘요. 일단은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이를 막 다그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게 나오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얘를 고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게 되는 방법은요, 나의 소리 지름과 눈을 싸납게 뜨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이 아이가 이걸 다시 절대는 하지 말아야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뭔가 자기 행동을 진짜 고치기까지는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을 거치면서 영혼의 깨달음이 와서 변화될 때 진짜 변화라는 걸 이 책이 얘기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116쪽에 예화가 하나 또 일어나거든요. 네. 자, 그날은 가족이 함께 휴가를 떠나기로 한 날이었다. 1년 동안 아이를 잘 양육해왔다고 믿었기에 휴가만큼은 자녀들이 당신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없길 바랐다. 그 순간 당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당신은 여전히 많은 관심이 필요한 한 죄인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변해서 아무 도움 없이도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차에 탄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자동차 뒷좌석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싸우면 휴가고 뭐고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겁박하기 시작했다. 자,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다고 또 싸운다고 돌아가자니 말은 맺었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안 돌아갈 수도 없고 이 딜레마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얘기를 안 돌아갈 거면서 수백 번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처음에 얘기할 때를 살짝 처음엔 겁이 났을 거거든요. 진짜 놀러 안 가고 집으로 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안 가잖아요. 집을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엄마가 소리는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또 1시간 가서 또 한 번 소리 질렀는데 집에 간다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집에 갈 거야 했는데 또 안 갔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 아,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그 처음에가 잘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구나. 애들이 그걸 이제 배워서 우리를 역관광한다 그러죠. 역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것 같고요. 얘는 놀러 갈 때, 말썽 부리지 않아야 돼. 싸우지 않아야 돼. 속썩이지 않아야 돼. 이 책이 하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에게 초를 확 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죄인이고요. 또 아이들이 그런 거 있죠. 사람이 많이 오거나 흥분될 때 이 아이들은 평소에 안 하던 짓도 하죠. 네. 이게 놀러 가서 지금 너무 하이퍼가 딱 이게 업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더 내 동생이나 이게 서로 이제 거추장스러움이 별것 아닌 걸로 막 싸우고 막 손님들이 오면 너무 막 창피할 때 있잖아요. 얘들이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니었는데 막 말 안 듣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너 왜 이러니? 너 평소에 안 이러잖아. 죄송해요. 막 이래도 네.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이고요. 애들은 죄인이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를 포장할 수 있는 죄인이고요. 얘들은 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죄인이거든요. 네.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18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요. 118쪽에 그 아이들은 죄가 눈에 가려져 있어서 자기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어떤 부모도라고 되어 있는 거기서 두째 줄 밑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소명을 감당하려면 영적 실명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이 애들은 죄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이들이 영적으로 실명된 상태고 죄인인 상태라는 걸 엄마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즉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한다면 문제가 훨씬 쉬울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아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118쪽 맨 밑에서 둘째 줄, 자신의 한계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죄송합니다. 119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119쪽 네, 셋째 줄 위에서 셋째 줄이요. 시력을 상실하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다. 그러나 영적으로 실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즉 실명한 자신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태라는 거.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의 기만과 자기 이해의 망상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한다.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은 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모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양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이는 바로바로 그걸 알아들을 능력이 없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죄의 기만과 자기 이해의 망상이 아이들에겐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내 동생이 잘못해서야, 아니야, 엄마가 잘못해서야, 아니야, 선생님이 잘못해서야.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핑계를 대요.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저희도 그러잖아요. 저희도 가족에 딱 보면,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적이 몇 프로나 되세요? 대부분 남편이 잘못했죠. 그리고 또 애가 잘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시어머니가 또 그러시고, 또 시댁이 그렇고, 다 네가 문제고, 우리는 별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죄의 기만이에요. 죄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야 라고 손가락을 바깥으로 뻗게 만들고요. 자기 이해의 망상이 뭐냐면요, 나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그러니까 지금 내 동생이 나 열받게 했으니까 내가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때린 건 괜찮은 거고 열받게 한 동생이 잘못이라는 자기 이해의 망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여자 어머니들 중에 우리가 여자들이 가장 잘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죄의 기만과 자기 이해의 망상의 하나가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불쌍하다. 내가 불쌍하다. 나만 불쌍하다. 우리 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다. 나만 힘들다. 다 너네들 때문에 나만 피해보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잦으시면 이게 우울증으로 가거든요. 이런 생각이 오실 때 어머니 여러분, 이걸 끊어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나를 구원해내셔야 돼요. 다 저들 때문이 아니에요. 예. 거기에 원인 제공을 한 나도 껴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죄의 기만과 자기 이해의 망상 때문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나는 괜찮고 나만 불쌍하고 다 저들의 잘못이라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가면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세요. 예수를 잘 믿어가면요, 예전에는 내 주변에 10명이 있었으면 다 10명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믿음이 생겼다는 건요, 아, 이 10 중에 2은 내 잘못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 중에 나중에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면, 아, 넷은 나도 잘못해서 저렇게 하는 걸 수 있겠구나, 그게 6이 되고요.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면 이 10명이 다 사실은 내 잘못도 있는 거구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믿음의 척도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나는 늘 억울한가? 근데 진짜 억울하신 상황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성령이 우리를 감화 감동해서 은혜의 강물 안으로 우리가 풍덩 뛰어들면요, 진짜 재밌게도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의 기만과 자기 이해의 망상 때문에 하나도 안 보였던 내 죄가요, 분명히 없었거든요. 분명히 진짜 내 죄는 없었거든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이건 젊은 분들은 못 알아듣겠네요. 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 노 아니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배꼽을 잡았어요. 전도사님이 아침에 안경을 안 끼고 자기 얼굴을 보니까 너무 거울에 자기 얼굴이 멀쩡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안경을 끼고 내가 화장이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주근깨가 다 드러나 있는데 이걸 이쁘다고 생각했다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엄청나게 막 두둑에서 바르셨거든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괜찮아 보여요. 되게 괜찮아 보이고요,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주변의 사람들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과 어떤 영의 안경을 딱 돋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딱 장착시켜 주시면요, 진짜 희한한 거는요, 다른 사람 얼굴에 있는 기미가 안 보이고요. 자, 피부에 관심 많으신 어머니 여러분, 그 하나난 잡티 보이시죠? 걔를 어떻게 하고 싶으시죠? 이것과 비슷해요. 굳이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신기해요. 내 죄가 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엔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살 길이, 양육에도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끊임없이 직시하는 엄마가 아이를 이상하게 양육할 수는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오늘도 죄짓고 있다는 걸, 내 마음 안에 죄성이 가득하다는 걸 인식하는 엄마가 자녀를 잘못된 길로, 성공의 길로, 내 욕심의 길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죄의 자기 기만과 자기 이해의 망상을 많이 깨닫고 발견하시는 어머니들은요, 아이 안에 있는 죄의 기만과 아이의 자기 이해의 망상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화내지 않고, 제가 저게 지금 죄인이라서 지가 옳다고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요,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럼 아이를 저걸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 화가 나지 않고요,
방법을 연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가 이 책에 진짜 잘 되어 있는데요. 자, 변화를 위한 3단계 전제 가볼게요. 120쪽에 보면 그래서 아이를 진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양육은 과정이라는 걸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아, 일시적으로 단번에 되는 건 없다. 아이의 버릇을 하나 고치는 것도 습관을 하나 잡는 것도 어떤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훈육을 하면 내 아이를 말을 잘 듣게 할까 이런 거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그 특정 훈육도 일시적인 효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대화나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121쪽에 보면은요. 121쪽의 딱 중간 부분에 보면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과정으로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설계하셨다. 삶의 작은 순간을 양육의 기회로 활용하게 만드셨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로서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도덕적, 영적 인식,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개념을 자녀가 조금씩 정립해 가도록 돕는 일에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바라신다. 아마도 양육이란 완성되지 않은 부족한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미완의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투입되어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일일 것이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양육은요,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3가지, 마지막은 양육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여기 3가지거든요. 요 중에 양육은 끊임없는 대화다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주고 계세요. 일단은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122쪽 맨 밑에서 네. 하나, 둘, 셋, 넷째 줄. 당신이 정말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자녀들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포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걸 계속 대화로 일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예를 쉽게 들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두려움과 보상과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아이를 양육하도록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이건 사단의 방법이고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요, 양육은 과정이다. 아, 이건 길게 걸리는구나 인식하고 있고,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 계기를 허락하세요. 예를 들어드리면요. 예를 들어 저희 아이가 사춘기가 딱 되더니, 자, 여기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 남편이 37살 때, 저희가 동갑이니까 만으로 37살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제 실려갔고, 그리고 이제 7개월 동안을 병원에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뇌 혈관이 너무 많이 막혀서 병원에서는 거의 죽거나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로 생각되었던 사람인데, 정말 교회에서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많이 만지셨어요. 저를 좀 사람 만드신 1차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있고 하면서 저희 남편이 예수를 만났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퇴원할 때는 왼손과 왼손은 아예 못 쓰고요. 왼 다리는 걸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 발가락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발가락 윗부분이 살아 있어서 발걸음을 뛸 수는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어려운 시간을 많이 거치면서 예수를 만나고 지금은 장애인이 됐는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좀 존경할 만큼 잘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다 보니, 어릴 때 아이가 아빠를 되게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남자아이들은 특히 아빠를 향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막 차 태우고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애들이 희한하게 아들들은 조금 크면 엄마를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아빠 쪽에 붙으면서 네. 막 이제 한참 초등학교, 저희 아이가 2학년 때 아빠가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희 교회학교에 지금 선생님으로 봉사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엄청 울컥한 적이 있는데, 그 교사들 세미나에서 나누는데 저희 남편이 초등 2부라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반에서 지금 몇 년째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너무너무 예뻐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요. 특히 왜 집안이 어렵거나 엄마 아빠가 다 교회를 안 다니거나
어딘가가 부족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걔를 도와줄까? 어떻게 저한테 매일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사역자처럼 이 사람이 참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희 남편이 지금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기쁘다고 얘기하면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쓰러졌으니까요. 그때 한참 아빠가 축구 같은 거 하면서 막 놀아줄 나이잖아요. 축구도 하고 막 배드민턴. 그런데 그게 마음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아팠었나 봐요. 아무것도 아이에게 그때부터 다리를 못 썼으니까 아무것도 아들이랑은 놀아줄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그 시기를 저희 남편도 자기를 극복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 시기 때는 자기와 싸우느라고 아이랑 놀고 아이랑 같이 지내고 이게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랬고요. 그거를 못 해준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런데 거의 약간 이제 초등부에서 봉사하면서 그거를 그 아이들에게 갚아주고 보상받는 느낌이 드나 봐요, 저희 남편이. 내가 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걸 이 아이들에게 베푼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그 마음 아픈 게 좀 보상도 받고 위로도 받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저희 남편은 되게 FM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할 만한 건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침에 정시에 일어나고요. 저녁에 똑같은 시간에 잠들고요. 공휴일 노는 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매일매일이 거의 같고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저는 조금 안 그런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또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얘는 내일 학교를 안 가시면 오늘 너무 늦게까지 노셔야 되고요. 뭐 하여튼 뭐 패턴이 뭐 수시로 바뀌고 이러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일면 그런 면이 있는지라 저는 좀 이해가 잘 돼요. 또 양육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해도가 높아져서 더 그냥 두게 되는데 저희 남편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끔씩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입을 벌리면 왜 이렇게 늦게 자니? 우리 남편 입에서 나오는 건 저희 아이 입장에서는 다 잔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아빠를 되게 밀어내더라고요. 아빠랑 같이 있는 것도 싫어하고 아빠가 한마디 하면 과도하게 반응하고 별것도 아닌 얘기를 던졌는데 굉장히 자기를 야단치는 것처럼 막 아빠에게 막 쏟아붓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가 아빠한테 그러는 걸 보고 또 저희 남편은 얼마나 아이가 하나인 아이니까 또 얼마나 아이가 이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자기를 공격할 때 엄청 그 상심하는 게 또 보여지니까 이 둘 사이에서 제가 둘 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가서 너 아빠한테 좀 막 이러면 아이도 막 소리 질러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는 또 그게 또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게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게 야단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야, 막 예를 들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어디서 아빠한테 뭐 이래서 아이가 고쳐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저희 남편이 이렇게 아파하는 것도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도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은요. 내가 윽박지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방법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입 다물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화할 수 있는 때를 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가 와요. 막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다가도 애는 애기 때문에요. 지가 두려울 때, 힘들 때, 마음이 약해질 때 엄마를 찾을 때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와요. 수시로 와요. 그때를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때를. 그러니까 애가 잘못했을 때를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분노를 폭발해서 그때 아이랑 관계를 두절시키지 말고 단절시키지 말고 그때는 건강하게 이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때는 일단 최대한 좀 인내심을 발휘하시고요. 그걸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기다리시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주세요. 이 아이가 그 본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시댁을 갔다 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시아버지는 FM 오브 FM이에요. 정말 저희 시아버지는요. 놀라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데 정말 진짜 진심으로 존경스러울 만큼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컨트롤 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성실하게. 지금도 컴퓨터 무슨, 우리 그 연세 70세 이상 컴퓨터 무슨 대회 나가셔갖고 상 받아오시고 100만원짜리 막 부상 받아오시고요. 하루도 노시는 날이 없어요. 문화센터부터 모든, 특히 돈 안 들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언어부터요. 정말 저희 아버지는요. 1시간도 허투루 보내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남편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잔소리를 하시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완벽하다 보니까 못마땅한 사람들이 늘 많아요. 그래서 식사 자리나 이럴 때 불쑥불쑥 잔소리를 막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에게 대해서는 세상의 모든
우리 시아버지가 가진 인자함의 90%는 저희 아들에게 나와요. 첫 손자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정말요, 저는 시집 와서 저희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인자한 미소가 있다는 걸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저런 미소가 우리 아버지가 있구나. 너무너무 인자하게 웃으시고 막 정말 눈에서 하트가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에게는 되게 냉정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걸 그날따라 밥을 먹는데 밥 먹는 분위기 다 망쳐가면서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막 시아버지가 막 남편에게나 막 분위기를 너무 힘들게 몰아가셨어요. 그 식당에 있는 종업원에게도 뭐 똑바로 두고 안 하는 걸 못 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늘 무서워요, 저희 시아버지가. 그걸 본인이 못 견디시니까. 왜냐면 자기도 실수 안 하고 남이 실수하는 것도 못 견디세요. 그래서 그날요, 밥 먹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 망가졌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저희 아이도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할아버지는 늘 나를 예뻐하는 분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세상에서 우리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까지 하신다는 걸 처음 봤거든요. 얘가 너무 당황했어요. 얘는 엄청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남들에게 막 그런 데 와서 야단치고 약간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막 진짜 이상한 짓을 막 난리를 치고 하는 걸 얘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때다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같이 안 타고 오고 저랑 아들만 타고 오는데 제가 이랬어요. 석현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꼬치꼬치 따지고 뭐든지 일거수일투족을 하는 거 보니까 어때? 그랬더니 처음 봤대요. 되게 마음이 어려웠대요. 그런데 석현아, 아빠는 할아버지가 아빠셨어. 너네 아빠는. 그래서 너네 아빠는 자랄 때 매일매일 할아버지의 저런 태도나 잔소리나 눈빛이나 이런 걸 보고 자란 거야. 너에게는 할아버지가 한없이 인자하시지만 너희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겠니? 제가 그랬어요. 너희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너에게 너네 아빠가 하는 건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할아버지가 너네 아빠에게 하는 거 봤잖아, 아까. 너네 아빠가 지금 너한테 하는 거랑 어떻다고 생각이 드느냐. 진짜 저희 남편은 진짜 유한 편인 거거든요. 저희 시아버지에 비하면. 그리고 아들에게 나름 자기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인내해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좀 FM이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10마디 하고 싶을 때 참고 2마디 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실체를 딱 보고 나더니 인정을 하더라고요. 석현아, 아빠는 너가 만약에 너네 아빠가 할아버지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랬더니 집을 나가고 싶었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아빠를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내 아빠는 저런 아빠 밑에서 힘들었겠구나. 저 상견례할 때 저희 시아버지가 저 없는 줄 알았어요. 이거 우리 시아버지가 보시면 안 되는데. 상견례할 때 저희 시아버지가 앉혀놓고 미국에서 그때 이제 마지막 졸업학기 놔두고 한국에 왔다가 둘이 시아버지를 만났거든요, 어머니랑. 그런데 제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번 마지막 학기 성적은 어떻게 됐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없는 줄 알을 정도로 막 저희 남편을 막 몰아세우시고 돈 씀씀이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막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해하시며 저희 남편도 이제 나와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때는 또 결혼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사랑이 저에게 샘솟았겠어요. 내가 잘해줘야 되겠구나. 저런 아버지 밑에서 컸구나.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우리 아빠가 되게 나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해주는 거였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나에게 할아버지께 다행이다. 아빠가 아니고 아이가 이런 마음을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은요. 놀라울 만큼 아빠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딱 그 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아이의 눈빛이 아빠를 이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때가 될 때마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슬쩍슬쩍 저는 하나씩 던지는 일만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의견을 듣고. 근데 지금은요. 제가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빠를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빠가 느끼 엄마 아빠 왜 아직 안 왔어?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진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요. 하나님이 수많은 계기 가운데 아이를 마음이 변하게 하세요. 제가 만약에 이 아이를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난리를 칠 수 있어요. 저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엄청 목청을 돋고 눈을 부라리며 그런 거 아주 최적화된 사람. 늘 저희 친정 아버지께 평생 배우고 자란 거기 때문에 너무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고 배운 대로 아주 끝장나게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이 마음을 읽고 아이가 마음을 담아서 아빠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왜 사춘기들이 이렇게 해요. 눈 밑으로 딱 깔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걸 마음, 영혼 하나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을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진짜 아빠를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내 아빠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아빠를 주셨구나. 아빠를 진심으로 생각하기는 못 만들어요. 야단과 소리 지름과 두려움과 수치와 보상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얘를 더 고치고 싶기 때문에 얘가 죄인이라 하나님은 고치고 싶으시거든요.
그런 계기를 수도 없이 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발자국만 열받을 때 딱 물러설 수 있는 능력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요, 수도 없이 많은 계기를 주세요. 대화할 수 있는. 그 아이가 나에게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보일 수 있는. 제가 이런 걸 이 양육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아이랑 계속 대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 같았으면 아이가 엄마 내가 원하는 학교 안 가면 삼수할 거야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저라면 뚜껑 완전히 확 열리면서 야 지금 너 장난해 나랑? 정말 그러니까 그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걔를 바로 잡아주고 너 네 생각이 틀렸어. 네가 지금 그걸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건드리지 않아요. 걔가 그때 소리 지른다고 마음을 접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얘기해요. 일단 물질적인 거는 일단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한번 흘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아이와 대화를 하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아? 들어보면 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계속 하나님이, 그 아이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엄마를 찾을 때, 지가 먼저 얘기를 걸 때, 이럴 때를 딱 우리가 포착할 수만 있으면요, 아이가 어려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알려주시고 그 아이가 반복되는 과정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얘가 이걸 고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그러면요, 반드시 계기는 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기는 와요. 하나님이 심지어 그 아이가 밖에서 누군가가 그거를 문제 삼아서 안 고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건 아이가 그걸 또 나에게 가져올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진짜 마음이 힘들었다. 그때 위로해 주시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 엄마랑 너가 잘 안 되지? 이렇게 한번 노력해보면 어떨까? 어떤 식으로든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각자의 영역에서 이 부분은 좀 하나님께 한 번쯤은 경험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진짜 자기 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면 성공한 엄마예요. 성공한 엄마예요. 아이가 무언가 진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도와줘야 된다고, 엄마가. 계속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제가 이제 맞춰야 될 때가 됐어요. 7과를 못 다뤘는데 7과는요. 7과를 꼭 읽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자, 7과를 한번 제목은 한번 찾아볼게요. 제목을 한번 좀 봐주세요. 자, 7과를 다 함께 제목을 좀 읽을게요. 부모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고 구조하는 것이다. 예, 하얀 글씨도 읽을게요. 눈에 보이는 나쁜 행동보다 그것의 원인인 마음을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나눠드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실전판이에요. 이 잃어버린 자를 양육하는 거고, 마음을 다루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책을 잘 쓰셨어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제가 이 7과부터 8, 9, 10과까지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볼 텐데요. 마치면서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 책이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제가 강의를 하게 될 줄은 몰라서 사실 5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하면 할수록 이걸 급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과도 제가 7과까지 다 다루려면 정말 빨리 이걸 진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양육은 과정이라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적용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 한 과가 사실은 한 주에 해도 모자랄 분량이더라고요. 더 자세히, 더 쉽게, 더 영적으로 사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어쩌면 제가 이제 계속 좀 열심히 강의를 해보고요. 한 주를,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한 주를 연장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5주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5주까지만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를 보는 나름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걸 대충 하고 넘어갈 수가 없고, 그만큼 굉장히 교재가 좋아서요. 좀 구체적으로 다뤄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를 진행해 보고 한 주를 더 할지 말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지고 저희가 좀 기도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은 죄의 기만과 자기 이해의 망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다.
애는 지가 왜 싫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우리 그 8과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권위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율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자율적으로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죄의 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죄의 틀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모든 아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최고의 착각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애들에게 사랑과 인내와 긍휼과 자비로 끊임없이 인식시켜주고 알려줘서 바로 데리고 돌아와야 돼요. 잃어버린 이 아이들을. 이제 그걸 다음 주에 다룰 건데, 여러분, 우리도 죄의 자기 기만이 있고요. 자기 이해의 망상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90% 이상이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모른다고 얘기해요. 충격적인 퍼센티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다 모른다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이 나는지, 내가 왜 짜증내는지, 화가 나는지, 우리 안에도 죄가 있다는 거, 나의 기만이 있다는 거, 나의 이해에 대한 망상에 잡혀있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죄의 기만을 풀어주고 자기 망상에서 해방시켜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진짜 이해하고 내 죄를 깨닫고 내 교만과 내 더러움과 내 추함과 내 욕심을 깨달으면 1차적으로 내가 자유해지고 그런 엄마 밑에서 크는 자녀들이 자유함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아이들은요, 진짜 잘 클 수 있습니다. 진짜 잘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얽혀있는 자기 기만과 나에 대한 망상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로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내 안에 내가 짓는 죄에 대한 내가 속이고 있는 것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드러내 주시고, 나에 대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기 이해의 망상을 좀 알려주시고 드러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내 죄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야 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누군가를 바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는 나를 인식하고 나를 이해하고 내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 인격에, 내 삶에 어떤 부분이 고쳐야 될 것인지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미 다 키우신 분들은 그냥 좀 복귀하시면서 회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아이를 양육할 때 두려움과 보상과 수치심, 이 얕은 즉각적으로 반응되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린 이러한 것들로 아이를 겁주며 얼르며 달래며 이렇게 양육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양육의 방법이 다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잘못된 양육 때문에 겁먹었을 우리 아이의 영혼, 죄책감 때문에 시달릴 아이의 영혼, 엄마가 힘들다고 울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는 아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자리 잡는지,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두려움으로 겁박할 때 얼마나 아이들이 멍들어서 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했던 양육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양육으로 인한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좀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양육은 평생 걸치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간임을 인정하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머니들이 아주 어린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양육에 지쳐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아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양육의 가치관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 이루어지는 일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용하셔서 이 아이들을 바꿔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손에 들린 귀한 도구로 이들의 인생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효과를 보려는 우리의 모든 나쁜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심을 가지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아이와 대화하며
아이의 영혼을 만지며 내면을 만지며 함께 지어져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당신께서 키우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가정에서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던 것들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아이를 보며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아이의 잘못을 교정시켜주는 방법과 태도들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